2020년 12월 1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입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의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파도 가운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 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켜고 끄는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구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스마트 전구의 광고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아빠와 딸이 등장하는데, 딸이 스마트 전구 앞에서 전구에 두고 무슨 색깔로 바뀌라고 말하면 그 뒤에서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이 딸이 말한 색깔을 눌러서 그 색으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기가 말하는 족족 그 색으로 전구가 바뀌니까 신이 나서 계속 다른 색깔을 말하면 아빠는 그때마다 딸 몰래 뒤에서 딸이 말하는 색깔로 전구를 바꿔주는 것이죠. 원하는 색깔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전구의 기능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표현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광고의 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바꾸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뒤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 말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를 통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속임수로 왕이 된 비천한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왕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3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왕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또 37절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또 차지했고 막강한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면서 스스로를 신보다 크다고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위기는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울 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가 위기입니다. 실패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사업은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업 수완이 좋구나. 역시 내 생각대로 했더니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는 동안 최대한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북조왕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 여겼습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요새를 지키는 신만 공경했다고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제우스 신만을 인정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의 끝을 보이는 북쪽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왕은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잘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신보다 낫다, 모든 신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던 이 그 왕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인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역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최민식은 부패 공무원으로 등장합니다. 부정부패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폭력 조직의 보스인 하정우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민식과 하정우는 알고 보니 먼 친척 사이였습니다. 학렬상 최민식이 하정우의 아버지보다도 더 집안 어른이었기 때문에 하정우는 최민식을 일단은 깍듯이 존대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최민식은 이 집안 사람인 하정우의 그 백으로 폭력 조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정우의 부하들은 사실 하정우가 두려워서 최민식에게 이 어른 대접을, 형님 대접을 하는데 최민식은 그걸 너무 과신하고 이용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하정우의 관계도 틀어지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다가 제대로 당한 것이죠. 안티오코스 왕도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티오코스 왕처럼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최민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 못하고 사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안티오코스 왕처럼 스스로를 어떤 신보다 크고 높이는 정도의 그런 교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맡겨드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실 때나 또 가져가실 때나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허락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